허구에서 실제로 넘버 5, 그죠? 넘버 5. 고린도후서 3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아멘. 어느 정도 차이냐? 죽음과 하나는 죽이는 거고 하나는 살리는 거래. 근데 죽이는 게 뭐 나쁜 거냐, 무슨 칼이나 무기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만 얻으면은 죽이고 말의 뜻을 얻어야지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말을 얻으면은 참 위험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말의 뜻을 얻는 겁니다. 그죠? 그죠? 말을 버리고 뜻을 얻어라. 그죠? 망언 득지라. 그죠? 말을 버리고 뜻을 얻어라. 그게 참된 그 대화거든요. 그래서 이 죽이는 겁니다. 그죠? 글자 그대로 하면은 엉뚱한 것에서 그죠? 자기네들 생각대로 그냥 하고 그냥 여기 갖다 붙이면 그만이에요. 그죠? 예수님 그걸 예언하고 하십니다. 야, 언젠가 너희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죽일 거다. 너희들 핍박하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할 것이다.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글자 안에서만 그냥 이렇게 확신해 버리면은 세상에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죠? 그 성경에 그 더 이상 유대인을 말할 때 그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영적 할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면적 유대인이고,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 이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표면적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안에다가. 그래서 이거 끊임없이 지시하는 산, 지시하는 땅, 그죠? 사람의 마음 땅을 그 하나님의 마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 글자에 매달려 있다 보면은 막 가서 사람들 살고 있는데 내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세상에 그저 저쪽 동네에서 매일 싸우잖아요. 매일 싸우잖아요. 그죠? 서로 신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뜻이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그 저쪽에도 경전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 하나님, 우리 조상이 여기서 살고 있었던 곳이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돌아오러 가는 것은 바로 주님이 진짜 그 생명으로 낳은 자녀들, 그죠? 진짜 생명으로 낳은 자녀,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원래 하늘나라 참된 본향 백성, 그죠? 그 백성들을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새 하늘을 만들고 새 땅을 이곳에서 만든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이 지구의 표면적인 어떤 땅을 얘기하는 게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글자에 매달리면 죽여요. 글자에 매달리면 사람을 죽여요. 그죠? 근데 그 여기서 영이 살리는 것이다. 결국은 그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 원래 대화라는 게 그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야, 쟤 가서 깨물어 주고 와라. 그러면 깨물어 주라는 게 아니죠. 가서 한번 이렇게 뽀뽀 한번 해주고 오라는 거죠. 진짜 가서 확 깨물어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죽이는 거죠. 그죠? 그죠? 아우, 좀 그냥 눈에 넣어도 진짜 눈에 넣을 거냐고요. 그럼 너무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게 돼. 그걸 진짜 눈 아래 집어넣겠냐고요. 그죠? 성경이 그런 차원에 머무르게 되면은, 그죠? 이 글자에, 그 글자 끝에 달랑 매달려가지고, 이걸 쪼개가지고, 결국은 만들어 놓은 그 교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희생당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끼리 갈등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을 내쫓고 여기 우리 땅이라는데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럼 성경을 들이대면서 야, 2000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 3000년 전에 우리가 살았다. 그죠? 도대체 그런 식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런 식의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명령을 이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어진 모든 그 예언의 성취는 사람의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각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심령 안에서 바로 그 그리스도가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의무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영으로 산다라는 것, 영 안에 있다라는 것이 그냥 다른 종류의 얘기다. 그죠? 영 안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뭐 홀리하고 그냥 뭐 영적이다 뭐 그런 뭐 그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영적이라고 여기지만은 사실은 기도는 많이 한다고 할 수가 없죠. 기도는 우리의 본능적인 거죠. 호흡 같은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의 기도를 떠나서 이제 기도 자체가 이제 관계가 되는 거야. 하나님과의 이렇게 연결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늘 이제 우리가 어쩜 하나님 생각을 안 하고 있어도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한테 막 들어올 때 있죠. 뭔가 이 상황은 안 그런데 뭔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감싸고 괜히 기쁜 거예요. 이게 기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 기도가 아니라 이제 관계 기도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게 기도다. 전에는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해야지. 그런 행위적인 기도죠. 물론 기도죠. 그러나 더 기도의 깊은 본질은 관계라는 거다. 그래서 쉬지 말고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쉬지 말고. 그죠? 항상 자나 깨나 마치 호흡을 하듯이. 그래서 늘. 그래서 어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러잖아요. 그죠? 대화를 할 때 꼭 따박따박 본문이나 주어 목적어 해서 얘기하지 않죠. 그냥 그럼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관계에서 이런 진짜 관계를 맺으면은 아내하고 남편이에요. 그냥 이거 연애할 때는 말이 많죠, 그죠? 따박따박 그죠? 혹시 나를 도망가랴, 혹시 설명 잘하고 나를 멋있게 보이고 이제는 멋있게 안 보여도 돼요. 그냥 그죠? 그냥 방구 한번 뿡 끼면 그걸로 이제 잘 드셨군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지워주세요. 격조 떨어져. 그쯤에 관계가 돼. 이 관계 안에 들어가는 관계 안에. 그죠? 네.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어요. 그냥 서로 그냥 있어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는 거예요. 오늘 기분이 이렇겠다. 그죠? 그죠? 어느 날 그죠?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날은 제가 아내 기분을 알죠. 그쯤은 돼야지. 그죠? 민감해야지 돈을 타내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오늘 빨리 끝내야 돼요. 축구 제대로 보려면. 여러분 집중하셔서.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 가나안을 그 함의 아들인데 아들도 여럿 중에 막내입니다, 그죠? 그 막내인 아들에게 그 함을 저주해야 되는데 왜 가나안을 저주했는가? 그래서 이제 주석 같은데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죠? 아버지를 겁탈했다 뭐 그런. 그는 이제 그냥 우리 그냥 추측일 뿐이죠, 그죠? 좀 그런 거보다 더 뒤에 있는 그 어떤 큰 그림을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 포도 왜 그 노아가 왜 포도 농사를 했는가, 그죠? 여러분 그 우리 교회 시작했을 때 처음에 그 성찬 예배할 때 그 머루주를 했었어요. 집에서 어떤 권사님이 머루주를 담갔어요. 근데 근데 그거 하다가 안 한 이유가 집에서 담근 거니까는 너무 도수가 높아서 다 벌게져가지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근데 그거 알아요? 설탕 많이 넣으면 더 도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순하게 하겠다고 설탕 막 퍼부으면 더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기분은 달달한데 그냥 그다음에 얼굴 빨개져가지고 그래서 근데 나중에 모르죠 어떻게 담가 했더니 어떻게 담갔어요 권사를 했더니 밟았다는 거예요.
뭘로 밟아야 됐더니 발로 밟는데, 그 어떻게 양말 벗고 그랬더니 그 비닐로 이렇게 양말 이렇게 해가지고 영양 비닐 이렇게 해가지고 밟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과실이 막 진껴지고 이껴지고 막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집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결국 포도주도 결국은 그 멀쩡한 그 포도가 막 이깨지고 막 그죠? 막 부서지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나오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하면서 결국은 늘 성경에서 포도와 포도원 이 포도를 할 때는 결국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가 그죠? 결국은 결국 물론 앞으로 오실 예수지만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집어넣어 주셨냐면 결국은 오실 예수 또 오셨던 예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결국 all about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옛날에 11조를 드리고 이거 전부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그는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이 어린 양이신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예표해요. 이제는 실제가 왔어요. 우리 안에 실제. 안식의 주인, 11조의 주인이 그죠? 제사의 주인이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냥 우리 삶에 뭘 꼭 그걸 지키고 뭐 안식일을 따로 지키고 그죠? 뭐 11조를 따로 계산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흘러나오는 모든 것이 곧 그리스도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실제 우리의 삶이 11조고 삶이 안식이고 삶이 주일이 우리의 시간이 주일이고 그렇죠? 그분이 안식의 주인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진짜 그분과 함께 있으면 그게 안식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나 그 옛날에는 전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에서 포도를 심어서 포도주를 먹었다. 그죠? 그거 그냥 간단하게 도덕적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종류의 얘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포도를 먹고 취했다. 결국은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죠? 결국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되어주셔서 들어오시면은 결국은 그 오순절 강림 때,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들이 기다리고 기도할 때 오순절 강림에서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냐면 다 저 취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에 취냐? 성령에 취한 거예요. 세술에 취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노아가 취한 것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근거가 돼서 취합니다. 거기서 그 성령으로 취하면 누구나, 그죠? 진짜 세상 술에 취하면은 자기 옷을 벗고 막 그런 사람들 있죠. 옷 벗고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술에 취해서 그래요. 그죠? 그런데 진짜 그리 성령에 취하면은 어떤 옷을 벗느냐? 자기 의의 옷을 벗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껴입고 있던 게 전부 나의 의의 옷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 진짜 내가 입어야 될 옷은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존재가 알아버려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결국 내 옷을 벗는 거예요. 내 옷을 그냥 벗고, 그죠? 내 옷을 그냥 벗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교회 처음에 한 8, 9년 전에 그때 이제 어떤 복음방송 라디오를 듣는데 제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가끔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에 대해서 우리는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강도 맞은 자다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종래 어떤 설교 좀 약간 독특한 방식인데 나는 이거 스스로 이거 산에서 깨달았다고 생각해서 아주 그 전유물로 생각했어요. 그 설교를. 그죠? 그래서 우리 교인이 한 20-30명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그냥 그때는 항상 나의 에리투드가 몰랐지 이런 에리투드였어요. 아직도 있긴 있지만 지금은 잘 숨겨서 하지 지금. 근데 그 설교했는데 어떤 복음 방송을 듣는데 그때 막 당대에 막 수천 명이 몰리던 아주 카리스마 있는 어떤 목회자가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나랑 비슷한 시기에 나보다 좀 늦게 개척을 했는데 거기 막 수천 명이 몰리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야 복음 또 똑같이 전하는 기분이 좋았는데 그 기분이 5분 후에는 사라지면서 배가 갑자기 막 뒤틀리기 시작한 거야. 배가 막 뒤틀리고 그 다음에 막 그렇게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막 그래서 근데 그 다음 주에 내가 가가지고 그래도 그 교인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제 그저께 내가 복음 방송 드리는데 아주 어떤 사람이 설교를 참 잘해서 너무 처음에 기분 좋았는데 나도 똑같이 했는데 여기는 왜 성도가 안 오고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날 핀잔 줄 때요. 설교 잘하라고. 막 그럴 때 여기는 왜 이렇게 되나 막 배가 아프고 막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오셔서 내가 전도사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는 얘기인데 전도사님 옷 벗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옷을 자꾸 벗으면 교인들 앞에서 좋을 때 다 껴입고 있지 나중에 다 벗은 몸 동네방네 소문낸다는 거야. 시험에 들면 나한테. 그러니까 좋을 때 좋은 거지 나중에 이게 다 전도사님의 그 다 치부가 드러난 거니까 전도사님 그 얘기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물론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얘네가 그 전보다 내가 달라진 겁니다. 지금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의 부끄러운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옷도 한 번 벗을 때 어렵지 자꾸 벗으면 되게 싫어.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그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 자기가 옳다고 여겼다고 그랬다면 내가 여태까지 참 잘했다고 여겼던 것이 그게 참 부질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 오로지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분이 그러니까 자꾸 내가 그냥 스스로 쌓아왔던 그 나의 의로움, 자기 의의 옷을 자꾸 벗게 돼요. 그 뭘 깨달으냐? 우리는 역시 내가 입을 옷은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걸 알게 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에게서는 그걸 알려준 겁니다. 그 옷을 벗은 거예요. 근데 둘로 나누죠. 그죠? 둘로 나누죠. 은혜의 관점에 있는 사람들과, 그죠? 복음 안에 있는 자들과 율법 안에 있는 자. 율법 안에 있는 자는 그 치부를 드러냅니다. 치부를 얘기해요. 사람을 정죄해요. 드러난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그들의 단점과 그들이 잘못했던 것, 그게 관심이 오로지 거야. 누가 뭘 했대, 누가 뭘 하지 않았대, 누가 어떻대,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있었대, 전부 판단과 정죄입니다. 율법은. 근데 복음은 뭐죠? 로마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는 겁니다. 그죠? 근데 가렸는데 깨끗해져. 세상 무화과나무하고는 다른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사귀와는 다른 주님께서 스스로 옷이 돼서 가려주면은 그 안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은 결국 셈과 야벳은 옷으로 덮어주고 결국 함은 그걸 가지고 드러냅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확 드러나죠. 그죠? 결국은 율법은 율법 자체의 저주가 아니라 율법의 자녀가 저주예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계집종에서 난 사람이 하갈이죠. 그죠? 그 계집종이, 그 다음에 자유하는 여자는 사라입니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 거죠. 옛 언약은 돌에 써 있고 새 언약은 우리 마음 안에 써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가라. 신의 산은 뭐가 주어진 것이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진 것이죠. 그죠? 율법이 주어진 것이죠.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데니 그때 그들은 예루살렘을 진짜 성전이 있는 곳을 귀하게 여겼지 모르죠. 그들은 종교 온상, 바리새인들 율법의 온상지였어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들은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막 율법의 온상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들이 자녀를 낳으면 끊임없이 종을 낳는 거예요. 원래 자녀는 아들을 낳는 거, 딸을 낳는 거잖아요. 그죠? 자녀를 낳는데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자녀를 낳으면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종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종이 되는 거예요, 종. 그죠?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확연해요. 차이는 진짜 확연합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죠? 이거는 표면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참된 예루살렘, 본질적인 예루살렘. 그 자유자는 그 우리 어머니를 하면서 같은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자유자고 이 아들은 뭐죠? 율법의 자녀, 율법의 자녀. 곧 종이라는 거죠.
결국은 왜 함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가나안을 저주하느냐? 결국 함의 아들이 율법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율법의 자녀는 저주입니다. 그게 우리가 종로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알되 종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아니면은 자유자로서, 그죠? 아들로서 다른 거예요. 종과 아들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하나는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그죠? 그죠? 무서워해요, 그죠? 뭐 잘못하면, 그죠? 무슨 교통사고 나면 요새 새벽기도 안 나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예 새벽 예배 없앴잖아요, 그죠? 교통사고 안 날. 교통사고 나면 요새 새벽 예배 잘못 안 나가지고. 여러분들 뭐 맨날 새벽 예배, 그죠? 새벽에 어디 나가세요? 이렇게 안 멀쩡한 거 보니까. 저는 가까운 데 가시라고 그런 겁니다. 가까운 교회 가서, 그죠? 아니면 방에서 새벽 기도해야 되고, 아니면은, 그죠? 늦게 일어나시면 늦게 기도하시고. 원래 그게 있으니까, 그죠? 일찍 깨서 기도한다고 신앙이 더 좋은 거 아닌 거 아시죠? 그게 한국 교회, 그게 큰 병폐라. 나는 새벽 기도를 잘못 말하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는 되게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훌륭하죠, 그죠? 그러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면 새벽 기도 안 하는 게 낫죠. 난 그걸 너무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원래 야행성이 있다고. 새벽 3시에 그때 잠이 오는 사람이 있다고. 2시까지는 말짱하죠, 그죠? 그죠? 근데 5시 반이면 이거 완전히 거기 가네. 삼층천에 가는데. 그죠? 와가지고. 그러니 코 고는 소리가 들리지, 설교 시간에. 보세요. 딱 갈리는 거야. 딱 갈리는 거. 하나는 종이야, 종. 종으로. 그렇죠? 그 로마서 8장 14절 17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1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하면서 육체와 육체의 스택을 떠나고 우리 안에 진리 영으로 오십니다. 내 안에 계세요. 그죠? 그때부터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주세요. 그러면서 뭐라면 너희는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로서 그분을 만나는 것과, 그죠? 종은 시키는 것만 하죠. 그 일이 뭔지 몰라도 하죠. 돈 받겠다고 하죠. 그죠? 그러다가 돈도 제대로 안 주면 주둥아리가 꽈리가 되죠. 무슨 얘기죠? 이렇게 나온다는 게 꽈리라는 게, 그죠? 아들은 아니잖아요. 아들은 내일처럼 하죠, 내일. 알고 하죠. 그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염려하고,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자녀를 삼으신 것이 종을 삼은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군인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죠? 일단 아들 만들고 군인 내보내는 겁니다. 일단 아들이 돼서 종이 돼요. 종이 돼도 아들이 된 다음에 종이 돼요. 근데 종만 되고 군인만 됐어. 아들은 안 됐어. 그래서 어디서 차출한 거야. 그죠? 아들인데 아들이니까 군인도 하고 아들이니까 종 역할도 하고 아들이니까 섬기네. 먼저 아들이 되는 겁니다. 가난해. 그게 무슨 얘기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의무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된다, 뭐 must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당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어로 must다, must. 그러니까 must에서 어디로 전환된 거냐? want에, W-A-N-T, 원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 교회가 사람은 굉장히 많아. 내가 볼 때는 무지 많아. 왜 많냐? 보니까 드라이버 라이센스 홀수 짝수로 이렇게 격주로 나오시더구만, 보니까. 보면 달라. 홀수주하고 짝수주하고 얼굴이 달라. 물론 매주 나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주민등록증하고 드라이버 라이센스 2개 다 사용하신 분은 매주 나오시고, 보니까 격주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사람들 되게 많아, 내가 보니까. 일부 예배도 많고, 뭐 많아요. 그럼 왜 이렇게 재정이 어렵나?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굉장히 잘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 생활하는 거를 의무가 아니라고 내가 자꾸 얘기를 해. 잊어먹게. 혹시 의무로 할까봐 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 내가. 그럼 뭐 힘들죠. 아니 목회자가 자꾸 한 푼이라도 내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잘 내고 있는 사람 내지 말라 그러니까. 아직도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의무가 아니니까. 아니 만약 긴가민가하면 내가 얘기 안 하지. 혹시 모르니까. 근데 의무가 아니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옛날에 하게 했어요. 안식일도 지키라고 11조도 내라고 뭐든지 옛날에 제사도 드려야 된다 그러고 해와 절기와 달과 날을 정하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걸 의무적으로 하게 했습니다. 그런 아직 실체가 안 왔기 때문에 실체인 그리스도가 안 온 거예요. 그때는 모든 걸 하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에 대한 그림자다. 근데 주님께서 딱 오셔서 뭐냐면은 성전의 양을 다 내쫓아버려. 왜냐면 양은 그림자였으니까 성전의 양을 내쫓고 성전에서 진짜 제물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 거야. 내가 양이다예요. 그 가짜는 다 내쫓은 겁니다. 그때부터는 우리 안에 진짜가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오시면서 뭐가 되죠? 안식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분이 실체가 되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날은 어떤 특정한 날이 필요 없어요. 모든 우리의 날이 안식일이고 다 주의 날이에요. 이제는 재물을 드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성찬이 되는 거야. 성찬. 오히려 그분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날마다 양식으로 주시는 거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과 그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산떡이다 하면서 당신을 주시는 거야. 그런 모든 성도들이 그동안에 그 의무적으로 하던 그 묶임에서 율법이니까 해야 되는 거야. must. 모든 성도는 해야 돼. 무엇을 갖다 바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계산해서 하고 그쵸? 이제는 하고 싶게 돼버렸어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된 거야. 할렐루야. 하고 싶어지는 거야. 이 세상에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못 말려요. 해야 되는 사람은 눈치 봐서 오늘 안 해도 된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거 못 말려. 이 좋아서 하는 사람 못 말려. 알죠? 내가 그날까지 지금 13년을 기다리는 거야 지금. 좋아질 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의미다니까. 내가 그럼 어떻게 되냐? 두려워하는 거야. 내가 뭘 이거 안 하면 혹시 뭐 잘못된다. 요새 헌금 생활 못했더니 애가 대학을 낙방했다는 거야. 엉뚱한 데다 갖다 붙이잖아, 그죠? 그러니 입시철에 헌금이 느는 거야 지금. 알죠? 이건 진짜야. 40% 왔는데. 그래서 지금 대학 평균화를 말리는 게 교회야. 기쁨으로. 지금 제목이 허구에서 실제잖아요. 신앙은 영이라는 것은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질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무릇 우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즐겨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연보. 우리가 뭘 왜 버리죠? 꽉 쥐고 있어요. 최고인 줄 알았는데 막 최고. 근데 진짜 최고를 집을내니까 이 손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이 이거 짚고 있잖아요. 이거 놓게 하는 방법이죠. 비행기 이거 갖고 있는데, 탱크를 갖고 있는데 놓고 있어. 안 주겠다는 거야. 더 큰 비행기 갖다 주면 탁 놓고 이거 집어요. 그죠? 우리가 그거 쥐고 있었어. 근데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분 딱 잡으려니까 손 놓쳐. 요때 헌금통을 딱 갖다 대는 거야. 그게 연보야. 버릴 연자에 꿰맬 보예요. 그 버린 걸로 꿰매는 거야. 즐겨내는 거예요. 진짜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날이 안식이야. 문제는 38년 동안 여기서 지금 다
지금 여기서 지금 중풍변자서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죠? 그럼 그날 어디서 막 하늘에서 막 난리 났죠. 하나님이 기뻐할 거 아니에요. 안식이 이루어졌는데 하늘에서 대한민국 그리스도가 아니 하늘에 막 그리스도 아니야. 차차차차차 하면서 근데 정정 본인도 기쁘고 예수님도 기쁘고 하늘도 기쁜데 정작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눈에 뭐만 보이죠? 안식일날이다. 안식일날. 그에게는 이미 안식이 된 거야. 그는 그때부터 안식일날 따로 있어요? 왜 그때 안식일날 들에 나가서 일하지 말라는 얘기는 야 안식은 너희가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은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와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야. 근데 그에게는 안식이 임했어. 주님을 만났어. 주님이 또 그를 고쳐주셨어. 참된 안식이 이루어진 거라고요. 지금 어느 날 하루를 정해놓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날 하루를 정했어. 그날 하루. 그죠? 그죠? 주일 성수.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일이 언제가 주일이냐는 거예요. 보세요. 마더스데이를 정해놓고 나니까 그날만 꽃을 사줘. 우리 어머님 날마다 사드리고 싶은데 이게 행동이 유치해. 그래서 마더스데이만 해. 근데 마더스데이가 없으면 에브리데이가 마더스데이야. 문제는 에브리데이 안 하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을 주일로 바꿔준 거예요. 주인이 오셨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이 주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저희 우리 화요일 날 그 토렌스에 딱 그날만 오시는 그 중국 동포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다른 날 6일 동안 일하고 딱 그날 쉬는 날이에요. 그분은 그날을 하루로 정하고 예배드리는 날로 정하고 밤에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나는 그때 너무 그게 너무나 그게 감사했죠. 벨리에서도 딱 토요일 날 하루만 정하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대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날 하루를 그죠? 우리의 모든 날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상 왜 그러냐는 거죠, 그죠? 이거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11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너희가 그거 하루가 너무 막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직도 우리가 옛 신앙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죠? 율법의 저주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게 묶여 있는 거야. 종으로 사는 거야. 아들로 사는 게 아니라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 잘못되면 이거 내가 혹시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영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진짜 그렇습니다. 그죠? 아버지를 너무 몰라.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몰라요. 제가 사실 제 가족 얘기 자꾸 하는데 저희 아버님을 제가 잘 몰랐었어요. 너무 무서워했어 사실은. 내가 사실 집안 키가 큰 편인데 난 작아요. 아버지를 너무 무서워해서 아버지가 식사하실 때 두부를 드시는데 나도 두부만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아버지가 두부를 드시는데 거기에 젓가락이 떨리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밥 먹을 때 아버지를 너무 어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근엄하시고 말이 없으시니까 내가 한참 자랄 때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떨려가지고 내가 그냥 밥만 먹다 왔지요. 그래서 키가 안 자란 거. 내가 키가 안 자란 이유의 7가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근데 이미 딱 성장판이 멈춘 다음에 아버지를 알아버렸어. 우리 아버지는 너무 편한 분이에요. 그게 미국 와서 알았어요. 미국 와서.
그 어려웠던 아버지가 미국에 이민 와서 같이 도시락 가방 들고 버스 기다리면서 지내셨어. 같이 브로큰 잉글리시 하면서 버스 기다리면서. 근데 아버지가 너무 친근해, 진짜. 막 이 얘기도 하고 스포츠 얘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했어. 야, 유현진이가 오늘 월드컵 때문에 완전히 사갔다. 1시에 게임인데. 근데 알면 알수록 더 누리는 거야, 관계를. 아니까 더 누리는 거야. 그때는 제안받았어요. 내가 괜히 만들어 놓은 나의 그 이미지 때문에 밥하면 쌀만 먹었어. 이제는 더 편하게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있으니까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거야. 늘 상과 벌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상들보다 더 소중한 거 있잖아. 사랑, 관계. 그분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은 나를. 성경에서 나는 이제 영혼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마다 뭘 느낀 줄 알았어. 옛날에는 영혼 그러면 긴 걸 생각했어. 이제는 영어로 아예 성경에 써놨어요. 여기다. No change. 하도 사람들은 변하잖아요. 하나님은 안 변하시는 거야. 영혼이 함께 계셔야 할 때 그분은 안 변하셔. 그리고 우리가 1000번을 배반해도 그분은 안 떠나셔요. 그걸 오늘 알아버렸어요. 그분의 영혼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불변이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그분과 관계를 누리는 거야. 더욱더 누리는 거야. 그 귀한 관계를 누려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같은 자녀라도 종으로 섬기면 저주라는 거예요. 가나안한테 준 저주는 그거예요. 네가 율법 아래 났기 때문에 그건 저주라는 거예요. 율법에. 그건 부모와 자녀가 전부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는 겁니다. 그죠? 그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기쁨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쁘게 해줄 겁니다.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은 안 기뻐도 곧 여러분이 헌금하는 게 기뻐하는 날이고 뭐라고 미십니다. 기쁨으로 헌금할 날을 기다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좀 short preaching. 지금 하나 스킵했어요. 그죠? short preaching. 왜냐면 의무에서 기쁨으로 계속 실제로 넘어가는 거죠. 영으로, 의문에서 영으로 넘어가는 게 전부 그동안의 행위에서 존재로, 종교에서 믿음으로, 그죠? 오늘 의무에서 기쁨으로, 그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표면에서 이면적이고 다음번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죠? 다른 제목으로. 표면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 깨달음은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진리의 영이 신령한 것은 신령한 분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면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에 하고, 오늘 이제 더 나은 제사로 해서 이 허구에서 실제로라는 이 제목을 마치려는데 마지막 소제목은 따라해서 더 나은 제사. 이렇게.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기서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 자꾸 하죠. 그죠? 예물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러면 그 예물이 뭐냐를 우리는 자꾸 생각해요. 예물이 뭐냐. 그죠? 그러니까 그가 드린 것, 알다시피 그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 그 다음에 이제 형 가인은 뭐를 드렸느냐? 그 땅의 소산을 드리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번 이렇게 말씀 나눴지만은, 오늘은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이제 더 나은 제사에 대한 말씀들. 일단은 알다시피 아벨은,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고 나니까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으면 그때 하나님께 찬송하잖아요. 막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이라고 이름 쳤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딸을 기대했는데 이게 아들 나온 것 같아, 느낌에. 그러니까 그냥 한숨을 쉬었어. 휴. 근데 그 단어가 아벨이에요. 그죠? 아벨. 그런 걸 하고 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숨을 쉬었는데 그게 아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예요? 일단 사람에게서 형보다는 상대적으로 제껴진 겁니다. 사람들에게서는. 다윗이 그 아들 많은 중에서 아버지가 다 보여줬는데 다윗은 아예 제꼈어. 그죠? 또 있냐? 없대. 있었는데. 그 아들에는 아예 그 후보 명단에서 제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제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발탁돼. 그죠? such as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 사람에게 제껴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발탁되는 거야. 그죠? 그건 뭐냐? 뭘 보여주려냐? 내가 너를 부른 것이 너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부르심이 나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는 거야. 철저히 그분에 의해서예요. 그래서 이제 아벨은 연락받은 거예요. 아벨은 태어나면서 또 하나님의 그 연락함을 받은 겁니다. 그 연락함을 받은 아벨이, 그죠? 결국은 아주 좋은 예물을 드립니다. 그죠? 양의 첫 새끼와 기름. 그러나 늘 말씀드렸지만 그가 그런 제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에게 그러한 것들이 계속 부여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이 흘러나오고,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그를 통해서 용서가 흘러나오고, 우리가 아직도 누구를 용서 못하고 아직도 사랑 못하는 건 아직도 내 안에 그것이 충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그것을 끊임없이 부으심을 받으면은 결국 넘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며느리를 사랑하는 그 시어머니는 분명히 돌아가신 그 노할머니가 돌아가신 노할머니가 그 시어머니를 사랑하신 거예요. 뭐 돌아가신 노할아버지가 사랑하셨던 그가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으로 며느리를 막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누굴 예뻐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가 자기도 예뻐하는 걸 당한 거예요. 그죠? 무슨 일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벨의 손과 발끝에서 그러한 재물이 나왔다는 것은 그가 어떤 갑자기 공부하다가 피의 제사를 확 깨달아가지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소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연락받은 게 아니라 그 애를 이미 연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연락한 자에게 무엇을 주시냐?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되 아들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죠? 우리를 불러다 놓고 뭐 하느냐? 아들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사가 끝나고 더 이상 예배가 제사가 되지 않고 성만찬이 되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끊임없이 받는 겁니다. 그 아들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인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끝에 뭐가 나타나냐? 곧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하는 거는 전부 내 안에 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말을 해서 그 사람 안 바뀌는 거 알죠? 되는 대로 얘기하세요. 안 듣게. 너무 상처 주지 마. 안 듣게 얘기하라고. 근데 여러분 말이 바뀌어. 존재가 바뀌면서 바뀌는 거예요. 존재 바뀌면서.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제일 역하잖아요. 속으로 미워서 겉으로 사랑합니다 이러면 왜 알죠? 아벨을 통해서 그가 그런 첫 새끼가,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 나왔다는 거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온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가 결국은 그 훌륭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아벨도 연락받고 제물도 연락받았습니다. 그러면 연락받은 자의 삶이 앞으로 탄탄해지고 연락 안 받은 자의 삶이 저주가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인은 장수하고 이 아벨은 장가도 못 가보고 죽어. 들에 나가서 형한테 그냥 죽어요. 형이 때려 죽입니다. 그죠? 아니 무슨 연락받은 자가 죽냐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이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입니다. 그죠? 누군지 몰라요. 이건 놀란 글이에요. 이건 진짜 작자가 없기 때문에 더 신기해요. 아주 본질을 얘기하는데 뭐냐면 아벨이 믿음으로써 그 예물을 드렸는데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근데 더 나은 제사는 더 좋은 제물을 드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예물에 대해 증거했다. 약간 좀 아리까리한 말씀하시면서 저가 죽었으나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가 아니 연락받은 자가 연락받은 제물을 드렸는데 죽어요. 근데 저가 그죠? 죽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물에 대해 증거해.
더 나은 제사라고 친 거예요. 이 사람이 한 제사가 더 나은 제사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냐?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은 처음에는 대상에 모든 걸 쏟아. 나의 믿음의 대상. 근데 대상에 모든 걸 쏟다 보면 대상과 나와 거리가 없어져요. 나중에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일체가 돼요. 일체. 믿음은 대상과 일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 할렐루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대상과 일체가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재물을 내가 드린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끊임없이 재물을 부어주셨습니다. 그죠? 이 안에 그것이 차잖아요. 나중에 그죠?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기도 하지만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뭐 되냐?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볼 때 뭘 보겠어요? 사람 껍데기를 보겠어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정체성으로 보는 거예요. 훌륭한 제사는 재물을 드리는 사람에게서 뭘로 바뀌느냐? 그 재물이 되는 자. 재물이 돼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돼요. 나의 재물이 되신 그분과 일체가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필연적으로 가는 우리의 이 영적 죽음 있죠. 우리 끊임없이 통과되는 모든 고난과 죽음은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는 더 좋은 제사. 할렐루야. 더 나은 제사. 우리가 재물이 되는 겁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선물로 때우지 말고 선물이 되라. 제가 지금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로 때우지 말고 선물이 되라. 그죠? 만약에 뭐 쿠쿠 압력밥솥이 너보다 낫다 그러면 사라. 그래 네가 그보다 나은 선물 같으면 안 사도 된다. 선물이다. 그걸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 지금. 에? 선물, 그죠? 선물이 되라. 예. 이 되는 문제예요. 기노마이라는 헬라어, 그죠?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야. 되는 문제, 되는 거, 그죠? 천국은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더 나은 제사라는 거는 재물을 드리는 자에서 나중에 그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가 죽었죠. 아니 재물이 되니까 죽었잖아요. 그건 죽은 게 아니라. 왜요? 저가 죽었으나 오히려 말하느니라. 죽은 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고 그 날마다 죽음이 오히려 날마다 사는 거야.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본질을 경험함으로 날마다 죽는 것 같지만 날마다 재물이 되지만 사실 그것이 날마다 사는 길이에요. 그죠? 우리는 날마다 사는 거야, 그게. 우리는 날마다 발꿈치를 물려요. 우리는 머리는 안 깨져. 그리스도는 그 뱀의 머리를 깨지만 우리는 발꿈치 물리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의 삶은 발꿈치 물리면서 가는 거예요. 발꿈치 안 물리려면 머리가 깨져. 중간이 없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했고 그러면 0대 0이야. 0대 0 되면 오늘 안 되죠. 오늘 누가 2골 넣는다 그랬는데. 야, 발꿈치를 안 물리려고 그러면은 그게 머리 깨진 삶이에요. 우리는 그 정체성,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발꿈치를 물렸어요. 그분이 발꿈치 물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었어. 그리스도는 죽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그분은 어디요? 결국 우리들 안에서 살아났어요. 우리가 죽는 것 같지만 결국에 살아나는 길이야. 우리의 죽음이 곧 살아나는 거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함께 사는 길이야. 하나가 되는 거야. 일체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마지막 이 성경 읽고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경험했던 모든 것이 곧 우리와 동일하게. 그래서 어쩜 우리가 왜 원치 아니하는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고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반응하는 자기 자신 욕구, 나의 본질, 인간의 어떤 연약함이 막 드러나죠. 그죠? 이게 성경의 모든 사람이 다 겪었던 거야. 우리가 어떨 때 옷을 벗고 노아처럼 자기의 의의를 벗고 어떨 때는 우리도 막 야곱처럼 막 장꾀를 부리다가 고생하고 이 모든 게 다 나의 얘기야. 그러다 결국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어떤 핍박과 고난과 뭐 예기치 않는 그런 죽음이 당할 때 딱 이것은 뭐야?
우리가 더 나은 제사, 곧 제물이 되는 삶이에요. 제물을 드리던 자에게서 곧 제물이 되는 자가 돼요. 더 나은 제사. 그것이 가장 실제적인 신앙생활, 영적인 신앙생활의 끝은 더 나은 제물이 돼요. 가슴에 손을 대시고.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죽는 것이 곧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하늘나라의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이 주신 그 평강과 기쁨을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기쁨이 되어 주시고 희락이 되어 주시고 평강과 안식이 되어 주옵소서. 그것을 가리고 있는 나의 많은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옳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이 부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한 부서짐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 내가 부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선이시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이 참된 평화가 안식인 것을 알고 있사오니 우리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되 먼저 그 전에 내 자신이 껍질을 벗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복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또다시 율법에 묶이지 않기 위하여 저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율법의 종들이 나오며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녀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종으로서 살지 아니하고 아들로서 살아가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부흥은 숫자가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 줄 믿사오니 또 하나님의 뜻이 그들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 부흥인 줄 믿사오니 우리 자녀들 세대에 참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안에서 복음이 우리 충만케 되게 하시고 섬기는 그 공동체나 섬기는 처소, 그 직장이 전부 복음 안에서 참된 하늘나라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진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원하오니 당신을 알려주옵소서. 내 일생 동안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하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